할 수 없어요. 각기 나름대로의 생활하고 그 나름대로의 그 교육계라든지 동시에 반대라든지 활동하고 무한활동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임으로 할 수 없고 이 말 그대로 정가운 목사님을 사랑하는 모임이에요. 전사모. 그 활동을 안 하는데 외부로 생활하면서 정가운 목사님에 대한 인격적 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를 우리는 배제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행적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5년 동안에 문 정권을 통하여 그 우리가 간단히 법적 용어를 구사한다면은 여적행위라 여기에 맞서서 대항했던 종교인으로서도 사회적 인물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 기록을 기강되는 인물로는 역사를 우리가 완전 소멸하든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윤리 도덕이라든지 인륜이라든지 우리의 가치죠. 그래서 전사모라는 이런 문제가 아까 그 목사님 그 지지도 있죠. 그 첫째는 이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어찌돼도 그 이단성이 많았는데 아니 그분이 이단이든 삼단이든 뭐 그건 필요 안 한다. 네. 뭐 자기들 논리 교리 자기들 말이지 당신들이 그 지식이지 내 지식은 아니잖아. 막 이렇게 말하고 꼭 키우고 있는데 이 전사모라는 자체가 꼭 이 구체적으로 요 들어가서 활동하는 거 좋기는 좋지만은 200성 만들고 좋지만은 안 해도 이분이 밀고 나아가는 그 모든 행적 기록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 활동이라든지 여기에 배단을 주지 않냐고 호응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꼭 그 자유마을 활동한다 여기 구체적으로 국한되어서 소속감 가지고 안 해도 안 하는 분야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유의 말이면 자유로 사랑이잖아요. 자기 소속이기 때문에. 야, 이 목사님 같은 분은 자유말 아까도 말했지 보면 저도 같이 한 2년 동안 국회 선배 기도했지만은 자유말 활동할 시간이 없어요. 또 다채로운 여러 가지 또 노예고 총회고 또 사장 출신대학교 아는 거 아닙니까? 그 분야로 저도 그 인준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그래서 자기 분야를 하면서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를 갖다가 다 반박해 줄 수도 있고 또는 뭐 안 하더라도 주위에 또 뭐 배론을 짜냐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힘을 내지 않냐고 여기에 인격적 해소를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자연적으로 이분은 부활을 나타내고 보다 자기가 쌓은 그 업적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메모를 자식들에게 또는 후손들에게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역사에 대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통해 가지고 또 좋은 기가 막힌 한 인물론을 통해 가지고 교육이 되죠. 뭐 성경도 뭐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인간을 통해서 기록적인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뭐 동물 이런 거는 뭐 있습니까? 인간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지 뭐 동물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인간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기록하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 부응하는 우리들이 되어주자는 겁니다. 그 외에는 뭐 구체적으로 자유마을이라든지 자유민주 체제 수호라는 것도 좋은 법조인들 많이 계시고 또 저는 또 특지사 출신입니다.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자본주의와 평등이에요. 우리는 자본주의 생동감, 창세기 27, 28절 같이 생동감이고 또는 그에 대한 고유한 주권이 그 왕권이 비지대고로 말하면서 주권이 우리 국민에게 주어져서 뭐 소유권이거든요. 이거나 소유 윤리 도덕으로 법치국가가 되기 때문에 그들 어떤 그러한 그 학설의 정서로 인해서 나아간다는 그런 문화도 있겠습니다만 뭐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그 자유의 말이라든지 형성이 되면 그분들도 특별히 목사님 같은 분 자유말 잘 설명하시는데 그런 시간 주어지면 또 하면 또 이렇게 세미나식을 할 수 있겠죠 목사님. 목사님 같이 또 이렇게 타 분야에 있으면서 또 사랑하는 그런 구체적인 또 좋은 의견도 한 발표하신 기회도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저도 이제 여기에 뛰게 되면은 아마 여기에 전적으로 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딜 가나 목사님 같이 하시면서 전가훈 목사님을 어떤 그러면 어떤 배란을 준다든지 해수를 주거나 많은 이야기 들었지만 다 막아내고
오로지 그분이 한 업적에 관해서 응? 우리가 그분을 갖다 존경한다 그런 의미. 존경함으로 말미암은 그분에 대한 인격적 손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태광 목사님, 예. 한번 하시는 무리를 이끌으셨을 때. 우리 그럼 이영란 대표님 먼저. 여기 어떤 얘기해야 전당호 방향성이죠. 뭐. 예. 예. 이번에 정강 목사님 그거 오늘 하는 발대식 그거 얘기 그게 올라와 있는 그거를 저한테 많이들 보내주면서 저랑 관계돼 있다고 그래서 맞다고 제가 그래서 정강 목사님을 무조건 지지할 수 있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는 윤찬 목사님이 이거를 제안했었고 기도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어떻게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다 이제 계획이 돼 있다. 이거는 의도가 특별히 다른 의도가 아니라 순수한 모임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돈을 뭐 이렇게 걷지도 않고 우리 식사비만 서로 내고 4차 모임까지 하고 정광 목사님한테 제가 힘내시라고 이 모임 한 거를 오히려 한번 보내드렸는데 정광 목사님이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문자로 저한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제가 얘기를 이제 해주기도 했는데요. 엄청 민감하게 반응들을 해갖고 제가 좀 다퉜어요. 그 댓글 보고서. 그래서 아마 윤찬 목사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거니까 아마 그만두지 않고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모여서 이때 또 보류를 하거나 그만두면은 이게 무슨 우리가 못할 걸 해낼 뻔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계속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할 거니까. 그리고 다른 팀이 다른 전사모가 있다는 말을 막 하는데 저는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전사모가 있어요? 네, 뭐 몇 개 이런 거를 사칭한 정광 목사님을 사칭한 무슨 전사모가 요새 막 많이 미국 간 사이에 나타났다는데 그것도 괜히 괜한 소리 같아요. 그럼 있으면은 얘기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없으니까 이걸 하는 거고 순수한 거라고 제가 많이 설명을 했는데 정광 목사님도 알고는 계실 거예요. 예. 근데 굳이 이거를 허락을 받을 거 이런 거는 허락받을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독대하고 이러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저도 뭐 그냥 이렇게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윤찬 목사님이 올해 많이 생각하신 거가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함께 하는 게 좋고 이왕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호응할 수 있게 되면 더욱 좋겠죠. 정 목사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선호 집사님 연말 좀. 예, 우리 이선호 집사님은 그 하늘교회 김재동 목사님, 정광 목사님 사랑하시고 또 거기 큰 그 노아라 TV에 역할도 하시는 하늘교회 김재동 목사님 교회 나가는 집사님이시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개인 간증 해주시고 전당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선우 집사입니다. 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제가 솔직히 2017년도부터 윤찬 목사님 같이 계속 만났었거든요. 저 눈이 안 보입니다. 시각장애인인데 중국에서 눈을 다쳐가 들어와갖고 저희 기도를 하다 보니까 2017년도 4월 달에 주님이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나시고 나가라 그러니까 어디 가까이 가니까 국회에서 동성이 막 그래요. 눈도 안 보이는데 이러니까 7일도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시달리다 못해 나와가지고 윤찬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러다 한 2년 정도 하다가 또 집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래서 골방에다 또 2년을 기도하고 재작년에 제가 1월달에 다시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윤창 목사님 만나뵙고 다시 또 시작이 됐는데 저는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윤창 목사님 제가 2017년도에 봤을 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이 안 보이니까 옆에서 그때는 제가 도우미가 따라다녔었는데 지금은 제가 혼자 다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니까 그 믿음이 더 생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윤창 목사님이 하나님 대신 그 일을 하시면서 저를 이끌어 주시는데 저 솔직히 제가 모든 걸 하면서도 한 가지 딱 정해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윤창 목사는 하나도 당신 자신이 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 가운데 나가시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너는 옆에서 제가 요번에 6월 1일 날 지방자치 선거 끝나고 이제 하나님 들어가겠습니다 하니까 너 윤창 목사 옆에 도와줘. 이 3년간 영적 싸움이 아주 굉장할 거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시 나와서 윤창 목사님 계속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전사모가 지금 다시 탄생이 된 거고 작년 전사모가 탄생될 때 그때 저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요. 유상이 너무 안 나오고. 근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계속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그러고 그분은 절대 빗나가지 않는다. 대신 네가 역시 기도하지 않으면 나갈 수도 있다. 해라. 그러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는 않을 거다. 대신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진짜 진실하게 그거 같이 하는 사람일 거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꾸준히 기도를 했었고 지금까지 왔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윤창 목사님 하시는 거 정광 목사님 돈 받는 거 저는 한 번도 못 받고 하긴 눈도 보이지도 않지만 또 윤창 목사님 저희에 다 말씀을 하세요. 그 돈이 만약 들어오면은 그걸 전부 다 북한 군을 통해 다 쓰십니다. 당신 자신 쓰시는 거 전혀 없어요. 더욱이 눈도 안 보이는 제가 윤창 목사님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분이 깨끗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그 생각을 가지시고 나오시라 믿고 정광 목사님 향한 그 마음은 저도 마찬가지로 윤창 목사님 한 가지만 보고 계십니다. 나라를 구하고 보자는 거예요. 우선 나라가 바로 쓰면은 곧한 일입니다. 나라가 바로 서가고 주사파에 잡히는 나라보다 자유민주가 서 있는 나라, 이 나라 안에서 우리가 다시 모든 걸 다 해결할 때 그때 뒤에 다 세우고 난 뒤에 다 맞추고 난 뒤에 그때 해결하자고. 지금은 아무리 왈가불가 해도 나라가 바로 서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기도를 할 때고 그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될 때입니다. 근데 너무 우파가 많이 가거든요. 하나로 모아야 되니까 요 계기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저도 참석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우리 문자 오세요. 우리 문태환 목사님 또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태환입니다. 처음에 이제 윤찬 목사님이 이제 전 목사님을 사랑하는 모임을 갖자 해가지고 지난번에 한국에 모였을 때 이제 참석했는데 지난 5년 동안 이제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제 그래도 문재인 정권하고 싸운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정광훈 목사님이 그래도 대중적으로 광화문에서 크게 5년 동안 싸웠죠.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뭐 잘못한 부분도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뭐 설교 중에 뭐 잘 모르겠지만 뭐 빤스라든지 뭐 하나님 뭐 아우로 뭐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목사님으로서 이 한국 애국 시민을 위해서 진짜 목숨 바쳐 싸우다시피 하셨죠. 그 공로를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에요. 그 중에 뭐
이렇게 SNS를 보면은 뭐 이렇게 그걸 목사님에 대해서 뭐 나쁘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좌파나 하여튼 좀 이상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정권이 바뀌기 위해서 엄청 애를 많이 쓰셨어요. 교회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은 시험을 겪으면서 교인들이 그냥 거의 맨몸으로 막아서면서 교회를 지키고 철거 용역 깡패들이 동원해서 막 교회를 그냥 없애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신자들이 그냥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보게 됩니다. 자기 개교회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전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의 희생양이 되어서 발벗고 싸운 거예요. 전국에 뭐 6만 교회, 만 교회가 들어서 5만 교회가 있다고 하고 또 1,200만 성도라고 하지만 870만 통계청에서 870만 교인이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어요. 6.25 전쟁 때도 예배를 드렸는데 이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또 10% 드려라, 20% 드려라 그렇게 주사파 이런 정부에서 교회를 핍박한 적이 역사상 없었을 거예요. 정광 목사님 교회뿐만 아니라 부산 세계로교회 거기도 예배당이 5,000석이 되는데도 몇 명만 드려라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마당에서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역효과 나니까 얼른 폐쇄를 3일 만에 열어주고 교회는 많고 성도라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 정부에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면 목숨 걸고 싸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돼요. 몇 명이나. 저도 보면서 참 한심하기도 하고 또 저 자신도 진짜 정부 눈치 보지 않나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되돌아보게 되고 어쨌든 그분들은 그 신자들은 하여튼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싸우신 분들이다. 참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정광훈 목사님을 유신해서 한국에 이제 공산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또 모임을 가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인데 보면은 거기에도 이제 정광훈 목사님 조직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1000부장, 10,000부장 조직이 이제 잘 돼.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SNS를 보고 정광훈 목사를 선호하는 모임이라가지고 600명인가 1,000명도 이렇게 가입된 밴드인가 카페인가 카톡인가 그런 건 보고 우리가 민철 목사님 이런 모임을 갖기를 원해서 이제 그냥 뒤에서 조금 같이 참여하고 도와주는 너무 열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정광훈 목사님 도와주겠어요.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된다고 전광 목사님. 근데 이번에 한나라당 그 당대표를 뽑으면서 전광 목사님이 좀 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가만히 있다가 김기현 군도 장로고 황교안 군도 장로고 그분을 뭐 지지하고 하다가 안 되면 뭐 1, 2를 지지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하여튼 확고하게 그 전광 목사님을 통해서 국민의힘 당원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확실하게 확실한 사람을 딱 지지했으면 좋겠는데 황교안 그거는 좀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 한번 실망을 해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김기현 그분도 뭐 박근혜 탄핵하고 뭐 이준석 그분도 친하게 지내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어제 그 광주 전당대회죠. 거기에서 이제 광주 쪽은 너무 황교안 그분이 조금 밀린다 생각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수원도광대 대표위원장하고 가가지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4명이 또 갔다 왔는데 수원에서 한 10몇 명 갔어요. 가서 그 최고위원들 10명이 이제 발표를 하고 처음에 청년위원인가 뭐 한 명 발표하고 그다음에 당대표 4명이 발표하는데 가는데 한 4시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오늘도 한 4시간입니다. 아침 6시에 출발해가지고 밤 9시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 그 최고위원 뽑을 때 뭐 보통 자기 사람만 하고 나면 자리 뜨고 일어나서 가잖아요 보통. 근데 어저께 저는 이제 태영호 그분이 강의하는 거 보고 참 놀랐어요. 강의가 아니라 연설을 잘하더라고요. 그냥 조용조용 얘기하는 거 연설을 아주 그냥 줄이 있게 잘하는 거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최고위원도 지금 그 이준석계 우리 대통령계 사람 3명이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최고위원회에서 허덕에서 그리고 이준석계들이 이제 약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최고위원도 좀 이렇게 잡아주고 최고위원들이 그래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이제 전광 목사님이 그 관철을 좀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전혀 못하고 그 다음에 당대표 4명도 좀 그중에서 이제 지금 뭐 김기현 1위고 안철수 2위고 뭐 3위가 천하람이고 4위가 황교안 이런 거 천하람 그놈의 자식은 뭐 젊은 놈이 못하고 이준석 하여튼 그 전광 목사님 좀 잡아줬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들고 그 유세장에 이제 나왔는데 그래도 안철수는 이제 뭐 젊은 애들 돈 줘가지고 사가지고 티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지도 않아요. 이 황교안 대표 지원하는 사람들이 거기 모인 사람 중에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황교안이 뭐한
100명 왔다. 100명 좀 좋은 것 같은데 100명 왔다 치면은 김기현은 한 6, 70명? 이렇게 하고 안철수 한 50명? 천하람은 뭐 보이지도 않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끝나고 이제 이렇게 막 숫자를 보면 알잖아요. 서서 막 여론조사가 지금 어쨌든 엉터리로 된 건지 어쨌든 그 지금 이제 유치원 목사님들 선거 제도를 국민의당 자체에서 해야지 그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이상한 놈들한테 맡겨서 여론조작을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저기를 지금 우파 이제 김기현하고 황교안하고 이제 싸우잖아요. 어부지리로 안철수 뭐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도 갔다리 참 그래서 그런 걸 중심을 뭐 정광 목사님도 참 신중했지만 딱 잡아서 너를 밀어라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엉뚱하게 뭐 윤 그 사람을 밀으라고 했다고 해서 좀 황당했던 것 같고 황교안인지 자기 마음에 안 들더라도 대세를 이런 생각이 좀 그래도 저는 어쨌든 황교안 그분이 제일 깨끗한 것 같아요. 그분의 흠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론이 이제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3월 8일이죠. 당대표 선출되는 대표가 잘 선출되도록 정광호 목사님이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이다. 다 정광호 목사님이 누구니 힘을 합쳐서 이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가고 어떻게 그 이재명 그런 사람이 무슨 뭐 야당 대표가 되고 어떻게 어저께 검찰 수사하는데 뭐 5가지 그 제목 고소하는데 대장동만 해도 4,900 한 5천억 가까이를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돌려준 거를 민간에게 돌려줘가지고 1,070억을 제안을 해가지고 그 분명히 나눠먹게끔 하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검사를 사칭한다든지 김사람 얘기 들어보면 알잖아요. 성남 시민이 자기한테 무슨 말만 하면 성남시 돈으로 다 보수해버렸더라. 시민 1,035명을 보수해버렸다. 또 정신병자에 있는 사람은 자기 형뿐만 아니라 35명인가 9명을 정신병에 있다고 김사람까지도 올바르만 하니까 집어넣어가지고 응? 또 갑자기 그 차에 태워가지고 가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왔던 그 정신병원이었기 때문에 응? 그 페이스북에다가 나 살려줘 하고 그 말만 하고 핸드폰을 뺏기자 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내놓으라고 해서 겨우 살아난 거죠. 정신병원 들어가면 뭐 무슨 주사를 맞는지 어떻게 자기 입맛에 그런 그 파렴치한 사람들이 어떻게 참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대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다 똑같은 놈들이고 눈치나 보고 어떻게 동천이나 받을까 하고 국민의힘도 그 거기에 동조하는 놈들도 다 똑같이 정의가 지금 이번에 당대표를 잘 선택해서 내년에 4월에 국회의원은 잘 해야 되고 다시는 그
부정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